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9일 수요일 저녁이죠.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다하시는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 한국종합예술대학교 한예종이라고 하죠. 한예종의 연기과 학생들 33명에게 실험을 했습니다. 과자를 나눠주고 서로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과자를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과대표가 1등을 먹었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가위바위보에서 뺏긴 이 학생에게 물어봤대요. 왜 졌냐? 그랬더니 그냥 졌대요. 근데 1등한 과대표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겼냐? 이기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대요. 그러더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게임을 다시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잘해봐라. 그리고 그 여학생한테 이번에 만약에 네가 10명을 이기면 이번 학기 점수를 A+를 준다. 교수님이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여학생이 10명을 이기면 A+를 주니까 말이죠. A+ 아무나 받냐 말이에요. 예전에는 4%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못 받으니까 이 여학생이 막 가위바위보에 기를 쓰고 했는데 몇 명을 이긴 것 같아요? 10명은 못 이기고 9명을 이기더래요. 참. 여러분 보세요. 가위바위보 그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냥 대충 하면 한 명도 못 이겨. 근데 이기려고 가장 애를 쓰면 최선을 다하면 9명도 이긴다니까요. 우리가 태풍도 그렇고 더위도 그렇고 우리 삶의 위기도 그렇습니다. 이겨내려면 얼마든지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단순히 오늘 이 수요일 날 저녁 예배를 찍고 가는 분들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기쁨을 안고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손을 높이 주께 됩니다.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많으실 주님, 내 마음을 활짝 주께 엽니다. 내 찬양 많으실 주님.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에베소 지역의 사역을 담당하던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그들과 마지막 만남이 되기에 눈물과 위로로 건면하게 됐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울은 본래 눈물이 없던 냉혈 인간이었지요. 근데 예수님 말고 이 바울이 눈물의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냥 말씀 증가하고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해버리고 끝난 게 아니죠. 아주 세밀하게 밤낮 눈물로 훈계할 때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빌립보 교회도 그래요. 교회가 그래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졌다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금암제일교회도 있고 보니까 교회 아닌가, 저 세워진 게 십자가가 있는 게 교회가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 저희도 목회를 하면서 말이죠, 이런저런 교회 이해관계 때문에 우리가 말이 새로 개척교회 가가지고 말이 능력 있고 부자들이고 잘 배운 사람들이 교회 세웠다가 망하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사람들의 이해관계로 모여서 되는 게 아니에요. 눈물로 하나님의 역사로 십자가의 보혈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126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절대로 헛것이 없다는, 빈 껍데기 인생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이 확고하게 제가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난 수없이 그런 걸 봐왔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빈손으로 가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오늘 이 밤에 나오셔서 은혜 받는 거 혹시 기억 못하고 예배 드린 거 전혀 마음속에 안 남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은 주님 나라에 기록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은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반드시 역사해 주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무지 가기 싫대요. 왜? 모태 신앙이라. 우리 부모님이 가라고 그래가지고 때로는 가고 싶은 마음이 막 마음속에 가득 차다가도 한순간 여름 되면 교회를 왜 그렇게 가기 싫어? 무지 가기 싫어. 그래서 가다가 이제 뭐라고 해요? 곁길로 새는 거지요. 무지 더워. 그날도 무지 더워. 얼마나 더운지 몰라. 그래가지고 교회로 안 가고 내과로 갔습니다. 놀렐루야. 교회 가야 되는 내과로 가서 내과에 가가지고 그냥 수영을 하니까 얼마나 좋아, 시원해. 이런 게 세상에 내가 뭐해. 거기 가서 교회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그냥 힘들게 그냥 그럴 일이 뭐냐. 내가 잘 왔다, 참 잘 왔다 그랬는데 그날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제가 어쩐 일인지. 근데 이거 실제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이야, 아무도 그때 초등학교 3학년인데 조그만 꼬맹이니까 누가 뭐라 깊은 물에 빠진 누가 알아요? 뭐 사람들이 있고 하는데 이 물을 얼마나 잔뜩 먹었나 이제는 진짜 꼬르륵 내려갈 참인데 누가 와서 건져주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그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 제가 이제는요 다시는 교회 안 빠질게요. 다시는 교회 안 빠질게요. 그랬는데 또 빠졌거서 안 빠졌거서. 그때뿐이지. 인간은 그때뿐이요.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그래요. 그때뿐이요. 근데 나중에 17살 때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니까 그게 다
성령님 알고 계시더라고. 너 그때 고집하고 너 그때 다 아주 그냥 영화 필름처럼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만드시대. 다 알고 계시대. 주님은 다 알고 계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루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다 보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올 때 얼마나 불편해요. 비를 주룩주룩 맞고 이게 우산을 써도 말이에요. 우산이 말이에요. 위에만 말이에요. 이게 안 맞지. 이 발도 좁고 불편한 게 어디게. 불편해도 그냥 주님 앞에 그래도 가야지. 내가 가야지. 내가 살면 얼마나 살아. 주님 위에 남은 인생 살아야지. 이거 주님 다 보시고 믿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후손들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빈손 빈 껍데기로 절대로 돌려보내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함께 불러. 내 손.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 일하그 제 대신 왕하는 근심 대신 찬송은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두 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23절에 보면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여기에 이 말씀 그대로 볼 때 자기 의지의 결정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랬습니다. 이 성령의 매임은 뭐냐면 밧줄에 꽁꽁 묶여가지고 거부할 수 없는 매임이에요. 매오라는 말인데, 이 말은 꼼짝없이 그냥 붙들려 가듯 갑니다. 그렇지만 억지로 매여 가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매여. 성령이 나를 강권해서 이끄시는 건 분명한데 내가 스스로 이 성령의 이끄신 가운데 복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는지 무슨 일이 있든지 모르지만 지혜의 영이시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인도하시니 비록 환난과 핍박과 결박이 있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이지만 우둔하고 미련한 인생이지만 성령께서 이끄시니 아무 걱정 염려가 없이 주님의 이끄신 가운데 나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장래의 유업을 얻을 땅으로 갈 때도 마찬가지.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우리. 어디 이끄시는 대로 가기는 가는데 정확하게 앞으로 내 인생과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고 그냥 아브라함이 갑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에 무슨 대단한 업적을 이룬 건 하나도 없어요.
성경을 사사시 뒤져보면 창세기 22장까지 다 살펴봐도 이 아브라함이 뭘 이루어냈다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이끄심 안에 복종에다가 보니까 내 안에 갈등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삭 때문에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잖아요.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도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40년 만에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바로 왕이 말이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될 듯 하고 놔줄 듯 하면서 가게 할 듯 그래서 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다시 원점 이게 한두 번 아니 그래서 10번의 재앙이 떨어지잖아요. 아마 성경에는 볼 때 간략하게 그 10번의 재앙이지만 이 모세가 직접 자기가 몸으로 겪은 건 그 10번 이상이나 수백 번의 마음속에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어떻게 되냐면 위대한 영적 리더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끄심을 믿고, 비록 나는 한계가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 주님이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부르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었기에 이 모세가 나갈 때 위대한 구약의 리더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길이 장차 닥쳐올 환난이 있지만 그보다 더 분명한 것, 그보다 더 확실한 것, 그보다 더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이끄심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려 했다. 근데 사이비 이단들은 그렇지 않지요. 반대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세상에 이단들 모르는 거 없고 안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일수록 더 병 고쳐낸다고 그러고 더 하나님의 어떤 직통하는 무슨 선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안 되는 것도 다 된다고 그래, 이단들은.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남의 앞길에 관여하려는 게 이단이에요. 그래서 부산장신대 탁지일 교수가 이단들의 7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교주들이 무식해야. 교주들이 무지무식해요. 성경의 행간을 이해 못해요. 성경의 행간을 제대로 그러니 이단에 빠지지. 그러니 사이비로 들어가지. 그런데 성경의 행간을 이해를 못하면서 아주 자기가 아는 거 믿는 거는 이거는 성경보다 더 철석 같아. 성경보다 더 자기가 아는 게 진리요. 아주 그냥 누구도 거기에는 그냥 얼마나 대단하게 그 믿음이라고 그래야 되나, 자기 확신이라고 그래야 되나, 얼마나 자기가 믿는 신념이 그냥 그렇게 튼튼한지 바늘도 안 들어가. 여러분, 이단 빠진 사람도 한번 봐봐요. 바늘이 들어가나?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누구 말도 안 들어. 부모님 말도 안 듣고, 형제 말도 안 듣고, 친구 말도 안 듣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자기 신념을 똘똘 뭉쳐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빠져나오면 죽는 줄 알아. 두 번째로 이단들은요, 자기를 믿어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요. 자기를 따라야 된다고. 여러분, 이 목사를 따라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따르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굴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돼요. 목사 따라오면 안 돼요. 목사가 어떤 목사인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님 따라가야지.
누가 어떻다고 해서 그냥 설교 잘한다고 그러고 뭐 성경 해석 잘한다고 그 사람 따라가면 안 돼. 망해요. 생명 진리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이단들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요. 이단이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 이걸 어떻게든 말이죠, 논리적으로 꿰맞춰 보려고 굉장히 노력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단은요, 신임을 얻기 위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굉장히 정죄하기를 좋아해요. 가령 JMS의 정명석은 문선명한테 배운 적이 있거든요. 근데 문선명을 뭐라고 하냐? 실패한 세례요한이라고 그래요. 지 스승인데 실패한 세례요한이라고. 그 다음에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도 원래 유재열이라는 그 이단한테 배웠거든요. 그 사람들이 한두 사람한테 배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면 공부 못하면 학원에 가서 이 선생 수학 잘한다는 선생, 국어 잘한다는 선생, 영어 잘한다는 선생, 고액 과외를 주고도 배우잖아요. 이단들은 얼마나 그 짓 잘하는지 몰라요. 뭐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무당들이, 여러분, 무당들이 말이죠, 무슨 정계를 잘 보고 뭐 그렇게 하는 사람도요, 선생들한테 쫓아다니면서 돈을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배운다니까요. 그 무슨 비법을 배우려고 그래요. 이단들이 그래요. 이단들이 얼마나 그렇게 잘하는. 그런데 그래 놓고는 어느 정도 자기가 궤도에 오르면 그 사람들보다 지가 더 위야. 예. 다섯 번째로 이단들은요, 자기 측근들을 아주 밟아요. 못 자라게 해요. 자기보다가 더 훌륭한 사람이 나오지 못하도록 싹수를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주변에 사람을 안 키워요. 여섯 번째로는 이단은 돈을 좋아해요. 돈을 무지 좋아해요. 왜 돈을 좋아해요? 돈이 있어야 사람이 따르니까.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사람을 노리고 돈으로 사람을 부려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겉으로는 소박한 척하고 말이야, 세상에 둘도 없는 선지자 같이 사는 것처럼 그러는데 다 그 이면을 가지고 보면 전부 사치와 향락에 빠진 이중적인 생활을 해요. 일곱 번째는 이단들은요, 거짓말 하는데 기가 막힌 재능이 있어요. 사기꾼 저리가 납니다. 사기꾼 내가 기가 막히게 발달해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못 따라가. 일반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그거 못 따라가. 그런데 이단들은, 이야, 거짓말이 어떻게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 거짓말이 얼마나 진짜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이단에 빠지냐 말이에요. 거짓이 진짜라 같이 보는, 진짜는 오히려 가짜 같이 보이고 말이에요. 기가 막힌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한부 종말론도 말이죠, 말하면 아니라고 그랬다 혹해 빠집니다. 목사도 빠지고 장로 권사도 빠져요. 교수도 빠지고 무슨 선생도 빠지고, 공무원들도 빠지고, 뭐 세상의 지도층이라는 인사들도 거기 가서 빠져가 정신을 못 차린단 말이죠. 그러다가 평생 죽을 것 같지도 않고 병들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영원토록 사는 것 같이 그러다가 어느 날 되면 교주가 죽어야 안 죽어요? 때가 되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버리네. 그럼 누구만 손내요? 그 따라가던 사람만 손내요. 그 따라가던 사람들만 고스란히 손내를 입어요. 그러나 진리의 영을 보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바울을 보세요. 미래를 몰라요. 모른다 그러잖아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그래야 그게 참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장해 주실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가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아십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세요? 30년, 40년, 50년 됐는데 왜 몰라요? 막 이단들은 이렇게 윽박질러. 내가 뭔가 잘못 믿었나 보네. 모르는 게 정상이지. 사도 바울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르는 게 정상이다.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알면 신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모르는 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지.
전능하신 주님께 맡겨 사는 거지. 내가 내 인생 짐을 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움켜쥐고 안고 이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닌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지.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의 주님께 내 삶의 짐을 맡기면 내가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는겨. 그런데 미련한 인생은 어떻게? 마태복음 6장 27절 28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불러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브라질에서 사역하던 이신숙 선교사님은 브라질 마나우스 지역의 주민들이 76%가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이분도 그 바이러스에 걸려서 소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 그 남편 선교사 이성전 선교사님은 내가 이 선교지에서 생을 마감하겠다 그랬습니다. 가슴을 찢는 회개라는 책을 낸 아마존의 김철기 선교사님도 부인 허운석 선교사가 2013년도에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도 내가 다시 태어나도 이 아마존의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뼈를 선교지에 묻겠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아마존을 선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증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이에요.
바울도 이와 같은 남다른 고백이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고 자신의 다가올 환난과 어려움보다 더 큰 성령의 감화를 주셨기에 자기의 사명 달려갈 길을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보면 사무엘이 사울왕 대신에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을 찾기 위해 이새의 집에 갑니다. 먼저 장자 엘리압이 들어옵니다.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참 진짜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다음에 아미나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는 삼마가 지나가고 7명 형제들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그 7 중에서 택하시는 게 아니고 마지막 꼬레비 막내 8번째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셔요. 근데 참 하나님은 틀림이 없지. 이 막내 꼬레비 말째 이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는 순간 성령이 강하게 임합니다. 참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요. 바로 이 바울이 이런 성령의 감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도 바람 불면 태풍 오면 날아갔다가 또 어느 날 제자리 돌아오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크고 놀라운 주님의 그 비전과 은혜 가운데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엘리야처럼 때로는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의뢰 가운데 주님의 그 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있기 때문에 비전이 있기에 여러분 생애와 여러분 자녀 후손들을 통해서 반드시 성취할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에 지금도 은혜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시고 택하시고 책임을 주시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주의 은혜로 이루어가는 여러분들께서 주신 은혜에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아유 나는 이제 나이 다 됐고 세상에 이제 뒤로 뒷전에 물러날 때가 됐는데 그러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사명을 잊기에 이 늙은이도 부르셔서 쓰시고 역사하시려고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두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립연구소 교수이고 전기분해에 탁월한 이론가인 험프리 데이비드 박사가 말하기를 나는 다른 사람들의 정신력, 지성, 천재성, 권력, 위트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에게 가장 귀한 걸 택하라면 나는 믿음을 택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참 예수님 다음으로 은혜를 끼친 분이 바로 바울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님의 뜻이라면 결단하는 믿음 주시고 성령의 감화라면 그 성령의 감화 가운데 화답하면서 주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이 바울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루도록 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그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 잘 감당하셔서 핏값으로 세운 주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푸른 초장으로 이끄는데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